샬롬 마라나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지금은 마지막 때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범람, 디지털 AI 시대, 전쟁, 기근, 전염병, 세계 선교의 완성 직전 등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지금이 성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마지막 중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일부 영상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제일 핵심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말씀에서 나오는 해산의 고통의 비유처럼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된 이후로부터 모든 징조들의 가진 통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누가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주님께서 언약으로 정해두셨죠. 바로 답정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성경의 말씀 문자 그대로 단 하루 만에, 즉 순식간에 나라가 재건국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던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홀로코스트 사태 이후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전 세계 곳곳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가 다시금 강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유엔도 유대인들의 국가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분리해서 세우자라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시기에 영국군이 위임 통치 기간이 만료되어 철군을 하자 보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데이비드 벤구리온 초대 이스라엘 총리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이스라엘은 현대사에서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원전 722년 아스로와 586년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멸망당한 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제국들의 식미 통치를 받아오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마저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와 창세전 언약 안에서 무려 2000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금 국가로서 회복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이 축복해주고 환영할 리 만무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1948년 1차 중동전쟁, 56년 2차 중동전쟁, 67년 3차 중동전쟁, 73년 4차 중동전쟁, 그리고 최근에 5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팔전쟁 및 이란과의 전쟁 등 수많은 대규모 전쟁들과 국지전들을 치러왔는데요. 중동 1차 전쟁은 무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다음 날인 5월 15일에 발발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무려 5개국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소총과 탄약조차도 부족하여 병사 3명당 소총 한 자루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절박하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에 연이어 발생한 2차, 3차, 4차 중동전쟁과 최근의 이팔전쟁마저도 모조리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러한 중동의 전쟁들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의 선견자, 즉 예언자이며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레이지파의 후손인 아삽이 쓴 시인 시편 8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음으로 동맹하여 쳐들어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말씀 그대로 당시 지명의 이름과 현대 민족 및 국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스가랴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이 히브리어로 알루프의 복수형인 알루페이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족장, 지도자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도 이스라엘 군에서 알루프는 장군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고위 장성 계급의 이름에 알루프가 들어간 것을 공식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그들이 즉 이스라엘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오른쪽 왼쪽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있죠. 네,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온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군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 또한 시편 83편 후반부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23년 10월부로 시작된 28 전쟁의 사례를 통해 좀 더 확증적으로 살펴볼까요? 5차 중동 전쟁을 주도한 이란의 핵심 저항의 축이었던 하마스, 헤즈볼라의 당시 주요 지도자 및 지휘관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말씀 그대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마스의 최고 수장,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공군의 표적 공습 및 모사드의 군사 및 정보 작전에 의해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새로 즉위한 자들도 얼마 못 가 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었죠. 그 휘하 아래 장군 및 대령급 주요 지휘관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성급 장군부터 해서 그 아래의 모든 주요 지도자 및 장군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조리 다 전멸을 당했고 최근 8월 말에는 후티 반군의 주요 지도자들 및 장군들마저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저렇게 대규모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정말 시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자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해지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현안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일사각오로 싸우고 뒤에서 미국도 잘 도와주고 또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우세하니까 이겼겠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리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알리야란 히브리어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며 이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물리적, 신앙적 귀환을 포함한 이민운동을 말합니다. 알리야 운동을 이스라엘의 재건국 이후로 일단 주로 살펴보자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유럽 등지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이후 1990년대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다시금 재확산되는 반유대주의의 핍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기점으로 더욱더 알리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국 및 고토로 돌아오는 것은 구약에 정말 많은 말씀과 예언들을 통해서 예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씀 그대로 놀라운 속도로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언론은 이를 출애굽보다 위대한 일이다 라고 헤드라인을 걸기도 했죠. 이처럼 건국 당시 70만여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의 수는 오늘날 무려 950만 명 이상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영태도 회복되었고 많은 국민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라가 유지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죠? 네, 에너지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토에서 별다른 에너지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우디를 비롯한 많은 인근 아랍 국가들은 땅을 파기만 하면 석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2000년도 초반까지 무려 수십 년 동안 유전 탐사를 꾸준히 진행했지만 별다른 자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재건국 이래 줄곧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서 겨우 충당하였고, 이마저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수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머나먼 유럽 몇몇 국가들로부터 겨우겨우 수입해왔고요.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재정은 항상 빈곤함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도를 시작으로 육지와 바다를 비롯하여 무려 5곳 이상에서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지역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을 보면 사우디의 뒤를 잇는 세계 매장량 2, 3순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너지 최빈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최근 20년 동안에는 세계에서 각광받는 에너지 최강국으로 발돋움해가고 있습니다. 머나먼 나라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겨우겨우 수입해오던 나라가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게 수출을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들 또한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게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네, 정말 말씀 그대로 바다의 풍부한 것인 천연가스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불리우는 석유가 이스라엘 발이 깊숙이 잠길 만큼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빠져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전쟁들을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회복,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1948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즉 이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부르는데요. 건국 당시에는 불과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메시아닉주의 수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무려 4만 명 이상,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는 300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도 크리스천 인구가 500만 명이나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지하교회 크리스천 수가 어마어마한데 저 정도 숫자가 무슨 대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 한일의 때에는 더욱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 수만 명의 숫자는 절대 무시 못할 수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은 금서라고도 불릴 만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읽지도 못하게 할 만큼, 또 나라 안에서 십자가 표식은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결코 유한되는 것이 아닌 무한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성경 말씀에서도 확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들을 자신의 장자요 자식으로서 여기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느 누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살피며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2부 영상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증오는 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테러 공격으로 일어난 가자 전쟁 이후로 더욱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4년도부터 반유대주의를 베이스로 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시위가 평화 시위가 아닌 폭력과 난동이 동반되고 화염병까지 사용하는 등 유대인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끔찍한 폭력 시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언론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작 80초마다 한 건 이상 전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고작 수백여 명밖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주요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탄의 극심한 분노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사탄들이 자신들의 최후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의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더 괴롭히고 저주하는 모습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민족이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탈락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이른바 대체 신학을 우리 기독교 내에 깊숙이 침투시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분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뉴스들을 보도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공교육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무천년주의와 위에 언급한 대체 신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극히 드문 오늘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종교 및 언론들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쁜 국가, 나쁜 민족으로 각인시키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아주 잘못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은커녕 오히려 은연중에 저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을 인간들이 함부로 나누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70% 이상에 달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을 반으로 쪼개서 팔레스타인 국가도 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두국가 해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교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나라 대한민국마저도 저 두국가 해법에 지난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가 모두 공식적으로 찬성 및 지지를 표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두국가 해법은 결국 종국에 이르러 마지막 하늘의 중 후 3년 반 끝자락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 안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분별력이 아주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논리로 인해 현재 악질 중에 악질인 네타냐후 정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개념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토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여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전쟁이 아닌 주님의 통치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나눔과 기도로 이번 2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분치바 된 돌 감람나무로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고 있는 것이니 교만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허무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 때 놀라운 복과 형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이스라엘은 나의 언약 백성이요 장자요 신부된 나라이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목이 곧은 이들을 연케하고 잎사귀를 내게 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우둔함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다가올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환난을 겪으며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온전히 채워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고 접하는 모든 분들이 부디 반유대주의의 영적 기류를 180도 바꾸는 출발점들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간구하여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이 서려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반유대주의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토라 그 자체이신 유일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뜨거운 부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는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깨어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더욱더 누리고 이러한 축복과 형통함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예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주님의 파수꾼들을 대한민국 곳곳에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 대체 신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위해 횃불을 들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주님의 새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부디 긍휼을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열방에 더욱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 3부 제3성전과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